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가 꼭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런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그게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이 만들어진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보고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꾸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자꾸 그럽니다. 이게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애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말은요 진짜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되어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어지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삶도 되어지고요 그 응답도 되어집니다. 이걸 사람들이 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뭘 노력하고 힘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돈 쫓아가는 게 그게 정복당한 거거든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그게 정복당한 겁니다. 우리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그게요 내가 몸부림쳐서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쉬워져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딱 거꾸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 하나님의 형상 빼앗아가 버리니까
모든 초점이요 전부 다 납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그러니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고 한계가 와가지고요 인생들이 자꾸 고통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참 받은 것을 꼭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 안 깨달아집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다 애쓰고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이 이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뭘 주느냐, 이 땅에 에덴 동산에다가요, 그렇죠? 각종 나무를 만들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을 아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두 나무를 딱 심어 놓고서 늘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이 생명나무로, 이 생명나무를 가지고서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이거를 늘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걸 늘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어놨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면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라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이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늘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 인생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인생이 실패하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내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내가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뭔가 자꾸 부족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 나는 이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진짜 사단이요 끊임없이 인생을요 욕심이나 욕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요 끊임없이 끌고 간다는 걸 알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요 전부 다 뭐가 기준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를 우리가 2부 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여러분요, 진짜 내가 살아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 게 아니에요. 네가 이제 막 결심하고 잘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히 본질이요, 이 은혜 밖에서 살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남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뭐하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요, 그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자기가 그 동생 막 패기도 하고 하여튼 괴롭히기도 하고. 왜?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모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냐,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잖아요. 막 자고 일어나서 돈 벌고 또 자고, 돈 벌고 또 자고, 돈 벌고 또 자고. 그러다가 그거 다 누가 가지고 가요? 다 뺏어가는 놈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대로 족한 줄 아시고, 그 있는 데서 거기서 정말 그게 나에게 준 분복이라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끊임없이 붙잡히더라고요. 끊임없이 붙잡혀가지고요, 하여튼 내 인생이요, 완전히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요, 진짜 이렇게 불신앙 속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자꾸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불신앙이 자꾸 쌓이니까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모르면은 우리가 불신앙 속에 딱 들어가면서 뭐 하느냐, 자꾸 최악의 상태 속으로 자기가요, 그 생각이요, 그 최악의 상태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늘 염려 근심이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것도 걱정, 온 세계 모든 문제를 다 염려하는 거예요. 저 인도에서 막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그것도 염려해야지. 하여튼 뭐 김정은이 때문에 또 염려해야지. 별게 다 염려해야 됩니다. 그 최악의 상태, 자꾸 최악의 상태로, 이게 생각이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최악의 상태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태로 자꾸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인생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 아니면은요, 그냥 맞추어서 살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나를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술에게 그냥 맡겨버립니다. 마약에 그냥 맡겨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진짜 이렇게 좀 우리 그 전도학을 통해서요, 이번 전도학을 통해서 세 가지 치유할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치유.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뭐합니까? 창세기 3장 이걸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로 이걸로 살아갑니다. 뭐합니까?
남은 거 자존심밖에 없어요.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꺾인다, 이게 못 참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요, 이 자존심을 꺾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얘기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 꺾는 거,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창세기 3장 아래서 사는 사람, 그 최고의 관심이 뭐냐?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면 그건 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막 푸르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이게 진짜 뭐냐? 자만심 가지고 살아나잖아요. 내가 최고다 이거죠. 내가 최고라는 거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 무슨 뭐 가수 무슨 경연대회인가요? 뭐 그거 하니까 뭐 상금이 3억이라고 그러대. 그 상금 4억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랬더니 목사님을 모르십니까?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냐, 은근히 기분 나쁜 거이죠. 내가 그 말 듣고. 그렇죠. 그 말 듣고 왜 기분 나쁘냐? 내 자만심을 건드렸어 이게. 나를 건드렸어. 뭐 아니 같은 말이라도 뭐 나가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나갑니까? 그 뭐 아니 같은 말인데 그게 참 이게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수치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주었는데 이거는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뭐 한 달만 나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치유하는 거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에 같이 있었는 게 그게 보이냔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고쳐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치유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거 깨닫는 게 그게 치유예요. 죽은 사람이 뭐 아무리 시체, 죽은 자식 아무리 불러도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죽은 자식은, 죽은 시체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별거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여서 죽여버린 겁니다. 진짜 그래서 나를 진짜 치유하면은 정말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뭘 치유합니까? 창세기 6장 이거 치유하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 보니까 뭡니까?
네피림 시대다. 이게 네피림. 말하자면은 이 사단이 이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인간들이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에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막 기분 나쁘다, 좋다, 전부 다 뭡니까? 육신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영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육신입니다. 육신. 그 육신에 완전히 딱 빠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게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지금 이게 우상 시대입니다. 이게 돈이 우상 시대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 생각 속에 살아가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다는 것이 진짜 그거는요, 이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딱 잡힙니다. 진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요,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 뭘 고치라 뭐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방주 안에 들어와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더라 이거요. 여기서도 전부 다 여기에 내가 죽었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죽었다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위해서 삽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 사단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 나를 딱 가지고 딱 공격합니다. 그렇죠? 나를 딱 가지고서요, 나를 내세워서 딱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육신과 물질 요걸 가지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 그걸 가지고서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명예라는 걸 가지고서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그걸로 잡았다. 그러니까 모든 동기와 목적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건데 사단이 그걸 딱 찍어, 그걸 가지고서 딱 인생을요 딱 잡고 끌고 가는 거라요. 참 진짜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표시된 곳이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뭘 몰라도 엄청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모든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다 있다니까. 인간의 문제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단이 지금도 사람을 똑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꾸 성을 쌓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동기와 목표, 그렇죠? 막 목표 세워놓고 그거 위해서 인생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 모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바벨탑 같이 쌓다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홍수 재앙이 와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답을 줬잖아요. 여기서 살지 말고 이 죄악된 이 갈대아 땅에서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가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이거든요. 참 여러분 진짜 그 우리가 아브라함이 빠져나왔는데도 안 돼. 그렇잖아요. 빠져나왔는데도 계속 고난이 오고요. 계속 어려움들이 와요. 뭐가 안 돼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진짜 막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죽으면 죽어버려라 그랬대요. 그 말 듣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이랬는데 뭐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죽으면 죽어버리라 이래가지고요 가방 들고 예배하다 말고 가방 들고 튀어나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튀어나가가지고 내가 큰 교회 가가지고 내가 뒤에 가가지고 내가 조용히 예배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 영업장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길 떠나질 못하고 다시 들어왔대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독한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지. 이 생각이 들더래. 그래, 내가 완전히 안 죽었구나. 그 진짜 그 한 사람이요 응답받으니까 교회 전체가 다 살아.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내가 죽는 과정이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의 중심축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복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율법 속에 있습니까? 이 중심축이요 진짜 여기에 있으면은요 감사가 나옵니다. 문제가 오는데 감사가 나와요. 내가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는 정죄가 나옵니다. 스스로 내가 또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또 뭘 또 못했구나. 이게 자꾸 여기 맨날 뭐야? 반성해요. 그래서 반성하다 신경질 나가지고 이제 반성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막 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이 튀죠. 진짜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막 삿대질도 하고 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여기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 여기에 있으면 이건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진짜 이게요. 여기 있으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로 딱 이렇게 갈라지는 게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축이 그리스도 쪽에, 이게 내 중심이 그리스도 쪽에 가 있느냐, 내가 율법 쪽에 이렇게 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좀 삶의 중심축이요, 요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중심축이 바뀌어지면요, 삶의 중심축이 이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뭐냐면요, 구약에는 뭐 하느냐, 성막 중심으로 쫙 살잖아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쭉 삽니다. 여러분, 이 진짜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영적인 축복의 그 흐름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에서 뭐가 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게 그게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이 정말 예배의 중심축이 딱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예배 잘 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뭐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나는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진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진짜 예배의 동에서 집중하고 정말 마음과 기도하고요, 정말 그런 이런 마음의 중심이요, 중심축이 딱 정말 이 교회에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요, 이 말씀들이 들리는 겁니다.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1순위라. 그래서 뭐 주일날 어디 가야 됩니다. 누구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뭐냐. 정말 내가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영적 상태가, 이게 무너지면 그게 다 무너진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나와요. 그건 뭘로 나옵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막 집중하든지 집중훈련을 하든지 뭐 이렇게 따로 나를 정해서 뭐 하든지 그거는요 나의 중요한 그 시간표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보는 시간표라요. 그게.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을 한다, 전도 학교를 한다, 또 이런 것들은요 정말 나의 시간표를 이렇게 맞추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교회의 사명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죠. 이 교회 사명 뭡니까? 교회는요 전도 복음을 온 땅에 말해야 된다. 왜? 여러분 내가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우리만 하겠다, 우리만 살겠다, 남들 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살겠다,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아니 그리스도 모르면은 전부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 진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해방되는 길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철저히 망한 겁니다. 2000년이 아니죠. 몇천 년 동안 망한 거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당하고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우리가 이걸 회복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정말 전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정말 이게 전도만 우리가 할 일이다, 완전히 이렇게 결론 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다락방 이거를 전 내가 사는 집에다가 전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에다가 내가 말씀 운동을 한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들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이 작으면 좀 큰 집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큰 집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뭘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이 다락방을 열어서 진짜 그 성경적인 전도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적용을 잘 하시라.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든지 이 안에 있을 때요, 내가 죽었다.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만 끝나면 비참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우리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날마다 적용한다는 얘기는 날마다 나를 끝을 내라. 매일 매 사건마다 날 끝을 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이것들을 좀 포럼 좀 하시고요. 만나시면 포럼 하시고 영 뭐 쓸데없는 얘기 말씀 많이 하지 말고요. 집안에서도 정말 자녀하고도 또 부부 안에도 정말 이 포럼들을 자꾸 해보세요. 그 포럼 문화가 조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집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도 포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맡겨요. 이렇게 포럼 잘 하시면서 꼭 많은 응답들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처리된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우리의 중심축이 정말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